주님,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기도의 이 시간 멈춤을 통하여서 오늘 연약한 나의 실존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 눌려지고 다져짐으로 더욱 단단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오니 깊고 깊은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알게 하사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진리의 능력을 쫓아 어둠 속에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밝혀내어 빛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의지나 나의 욕심으로 내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걸음마다 주의 향기 묻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썩기를 기다리는 고인물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흐르며 세상을 유익케 하며 세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먹고 마시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처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순풍 가운데 있을 때, 상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이르게 되면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가라앉아 침전되어져 있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이치가 그렇죠. 파도가 잔잔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파도가 높게 치게 되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듯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니까 민바닥에 가라앉아서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의 치부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이젠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아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3편의 표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지었던 그 시편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왜 유대 광야에 있습니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 잘생긴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 나가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 나가서 지금 유대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들은 오늘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갑자기 일하던 그런 일터를 잃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경영해 오던 그런 사업체를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절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시편 63편 이 본문의 말씀은 큰 고난 가운데 처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큰 파도 앞에서 그 현재의 상황을 다윗이 비관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불행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청한 상황과 같은 우리도 시편 63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당시 유대광야에서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의 처지가,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찾고 있고 주를 갈망하고 있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으로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지금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황폐하고 건조한 땅에서 물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도움은 여러분 정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려우면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각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우면요, 사람은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그동안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보니까 사람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도움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학습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나를 구해준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학습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위기를 만나더글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며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나가게 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광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광야로 또 나아가게 되실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딱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쳐다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본능적으로 다 절망하고 고개 숙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삶의 위기와 같은 큰 파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집채만큼 크게 보입니다. 큰 산처럼 높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내가 집채만하게 보이던 그 문제가, 파도처럼 크게 보이던 그 문제가, 산처럼 거대해 보이던 그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분의 권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시편을 여러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편도 있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서 등을 돌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시편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비록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광야에 가봐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걸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본 분,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위한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런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내 신앙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그리고 인생의 파도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황폐한 광야 그 메마른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가사가 길어서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생의 광야에,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더 정결해지시고, 그 광야에서 더 낮아지시고, 그 광야에서 겸손히 다져지셔서 더 정결해지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로 나를 몰아내셔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